원망과 불평에 대한 거는 여러분 낮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려서 그 보완적인 말씀으로 항상 제가 이어서 설교를 할 때는 시리즈로 이렇게 낮 설교와 연관져서 설교를 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본문을 하나님께서 또 주셔서 이 본문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원망과 불평의 결과, 비참으로 끝나죠. 가룟 유다 얘기인데요. 원망과 불평에 대한 결과, 가룟 유다에게 초점을 맞춘 거예요. 헌신에 관해서 초점을 맞추면 최고의 헌신, 뭐 이렇게 제목을 달았겠죠.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소생시킨 그런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비싼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다 부어 드렸어요. 자, 이 사건을 보면서 온 방 안에 이제 향기가 진동할 때 갑자기 불평의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가룟 유다와 몇몇 제자들이 이걸 비판하는 거예요.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렇게 이제 마리아의 봉헌을, 마리아의 헌신을 그냥 묵과하고 받는 이것을 비난하는 거예요. 왜? 결국 이들은 허비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낭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칭찬하셨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마리아가 행한 이 일이 기념될 것이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결국은 제사장들한테 가서 돈 주세요, 내가 넘기겠습니다 해가지고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궁해도요, 해서 벌어야 될 돈이 있고 그렇게 해서 벌지 말아야 될 돈이 있어요. 여러분, 돈 가장 짧은 시간에 확실하게 많이 버는 거 뭐라고 그랬죠? 마약을 팔으면 빨리 벌어요. 금방 부자 됩니다. 들키면 쇠고랑 차는 거지만 마약 이거 엄청납니다. 저 옛날에 아시깨기 장사할 때 아시겠기나 하드 이러고 이제 메고 다닐 때 20원어치를 띄면요, 20원어치를 띄면 40개를 줘요. 아시겠기를. 그리고 아시겠기 통에다 이제 얼음하고 이렇게 넣고 아저씨한테 이제 받아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가면서 아시겠기나 하드 이러고 이제 팔아요. 그러면 20원어치 샀는데 40원어치가 되는 거예요. 20원이 남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저는 장사를 했어요. 아시케기 장사를. 근데 사실 돈 그렇게 해서 이제 반은 먹는다고 솔직히. 근데도 남어. 실컷 먹고 5원이 남던 얼마가 남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엄마한테 돈 달래 가서 아시케기 가서 또 사가지고 또 팔아요. 그리고 또 먹어. 깔고 앉아서 더우면 그냥 먹는다고. 그때 무슨 선크림이 있어요, 무슨 선캡이 있어요. 맨날 맨 얼굴로 구르모도 안 바르고 그냥 돌아다니는데 막 새카맣지. 그러면서도 항상 즐거운 거예요. 근데 아시겠기 장사 하지 말라고 엄마가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우체국에 근무하실 때인데 김석이 아들이 아시겠기 장사한다, 욕먹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때는 애들이 할 건 그거밖에 없어요. 가서 고물 줍는 거 하고요, 다리 밑에 들어가가지고 기어다니면서 이렇게 동전 떨어진 거 뭐 새 조각 이렇게 주워가지고 그거 팔아서 용돈 쓰는 거에는 다른 게 없어요. 뭐 알바도 없고 시급이 없고 뭐 그때는 그냥 무조건 줍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아쉽겠기나 하드 이거밖에 없어요. 그걸 부모님들이 욕되게 여기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도둑질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마약을 판다든지
몰래 담배를 팔고 다닌다든지 이러면 그는 결국 죄가 되는 거죠. 지금 가룟 유다는요, 돈 하다가 예수 팔아먹은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교회 안에 많거든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교회마다 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 돈도 금도 은도 하나님 것이라는 걸 몰라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돈이 필요해요. 근데 돈을 여러분 잘못된 방법으로 벌려고 하면 안 되지. 그리고 돈의 가치를 알고 돈의 흐름도 알아야 되고 돈을 어디다 써야 되는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인도네시아 갔다 온 분들 손 들어보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쪽 들어야 괜찮아요. 자신 있게. 얼마나 자랑스러워. 그때 우리 참 좋았죠. 바다가 보이고 말이죠. 낮에는 가서 막 땀 삐질삐질 흘리면 막 좋게 고생하면 끝나고 딱 사역 마치고 차 타고 1시간 차 타고 와서 숙소에 딱 들어오면 그런 바다가 보이고 파도가 철썩거리고 조금만 걸어 나가면 산호들이 막 쫙 깔려 있고, 제가 좋아하는 야자수 나무가 막 흐늘거리고 있는 그 밑에서 우리가 이제 차도 마시고 기도도 하고 미래를 이야기할 때 돈 벌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은퇴하고 그만두려고 그랬더니 인도네시아 와보니까 우물도 파줘야 되고 학교도 져줘야 되고 이 할 일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의를 다지더라고요. 그때 최초로 결정해가지고 몇 명 딱 작성해 인도네시아 후원팀이 생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대단한 거예요. 인도네시아 팀 있죠, 몽골 팀 있죠, 캄보디아 팀 있죠, 막 이렇게 막 생기는 거예요. 지금 미얀마 팀 있죠. 이게 얼마나 참 중요합니까? 자기네들 자생한 거 스스로, 그냥 스스로 스스로.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돈은 그래서 버는 거고 돈은 그런 데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경에 과도히 아껴도 부자가 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너무 아낀다고 그게 전부 내 것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이 아끼면 뭐가 돼요? 똥 된다는 말.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우리 일상적으로 그렇게 쓰잖아요. 너무 아껴도 아끼다 똥 된다. 아끼다 똥 된다. 냉장고에서 여러분 안 먹고 감춰놨다가 나중에 썩어서 그냥 내버리는 거, 여러분 그것만 제대로 챙겨서 남편 해미가도 칭찬받을 거예요. 근데 잊어버리잖아. 냉장고에도 있고 김치통에 김치 냉장고에도 들어있는데 그 뭐가 어디 있는지 몰라. 여러분, 주님보다 물질을 더 많이 관심 두는 사람의 말로는요 비참했어요. 자, 결론부터 조는 분들 때문에 언제 설교를 끝내야 될지 모르니까 가룟 유다 어떻게 됐죠? 후회했어요. 후회도 때를 맞춰서 해야 돼요. 때는 늦으리 짠짜잔짠. 여러분, 때가 늦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제때 맞춰서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님 돌아가신 뒤에 후회한 거예요. 그래서 돈 써보려고 그러니까 성령이 그 마음을 그냥 두겠어요? 양심에 갇히게 돼가지고 다시 돌려주니 예수님 돌아옵니까? 예수님 인류 구원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셨는데 거기에 쓰임받은 게 가룟 유다인데, 사실은 돈 갖다 제사장을 주니까 제사장들이 어이 뭔 소리야, 이거 예수 파는 돈인데 이걸 어디다 헌금에다 넣을 수도 없고 어떡하지? 제사장들이 고민한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 갖다 주니까 안 받으니까요, 가룟 유다 성질이 있나 봐. 확 동전을 주워 던지잖아요. 영화 보면요 동전이 막 은 30개가 말이에요 성전 바닥에 쨍그랑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헌금에다 넣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재정에 넣을 수 없으니까 이걸로 그냥 공동묘지 하나 사자. 오케바리. 그래가지고 나그네들 그냥 죽으면 갖다가 끌어묻는 공동묘지 하나 산 거예요. 그걸 아겔다마라고 그러죠. 그 피밭이라고 그래요. 그거 하나 남겨놨는데 가룟 유다는 화가 나니까 나가서 절제를 못 하잖아요. 마귀가 충만한데 어떡하겠어요.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건데 그 목매달아요. 그냥 좀 튼튼한 걸로 매달아서 좀 이렇게 매달려 있다가 어떻게 하든지. 이게 끊어졌네.
떨어졌어요. 높은 데 있었는지 배가 터졌어. 창자가 나왔어. 그리고 죽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 가룟 유다 만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잘 새겨 들으세요. 여기 가룟 유다 만날 사람들이 있을 것 같다고. 어디 가면 만나요? 알기는 그냥 찰떡같이 하시네. 만나지 마세요. 여러분 못 만납니다. 천국에 가면 이렇게 아이고 저 불구덩이에 저 고생하는구나.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 보면 바라다 보는데 못 가잖아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불구덩이에 고생하는 걸 위에서 본다고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부모가 불구덩이 속에서 고생하면서 올려다 보니까 딸내미는 지금 예쁜 천사 같은 옷을 입고 아브라함과 함께 거닐고 있는데, 야 이년아 내가 살아있을 때 좀 예수 좀 믿으라고 그러지. 예? 맨날 혼날까봐 말도 안 하고 저만 호비작 간첩질 하듯이 교회 다니더니.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특수작전 하듯이 다니는 사람 많거든. 몰래. 예? 그렇게 멋있어요.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의 길을. 결국은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돼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주를 위해서 하는 시간과 물질과 정열과 정성은요 낭비가 아닙니다. 투자고 헌신입니다. 이걸 사람들은 낭비로 본 거예요. 허비로 본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 막 몸바쳐 헌신하는 사람 보면 무슨 꼬지를 먹었나 저렇게 열심히 하나 자기 맡은 일만 하면 되지. 맨날 교회 가서 아니 그런다고 교회에서 밥 먹여줘? 여러분 교회에서 밥은 안 먹여줘요. 점심 한 번 줍니다. 주일날. 근데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를 책임지고 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왜 모르냐고. 여러분 죽도록 한번 충성해봐라.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 앞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일하는 분들은요 진짜 축복을 받는 거예요. 박찬성 집사님이 어제도 수박을 6덩이를 사가지고 왔어요. 이따만한 거예요. 논산서 오다가 사왔대요. 이 양반 수시로 사와. 그래서 직원들 하나씩 가져가라고. 하나는 직원들 다 모인 데 알아서 잘라 먹으라고. 그리고 갔어요. 다 하나씩 가져갔어. 가져와서 한다는 말이 안 될 줄 알았는데요, 목사님. 큰 건이 됐어요. 설마 했는데 안 될 줄 알았는데 큰 건이 수주가 들어온 거예요. 이 양반 수시로 들어온 거예요. 그 평일날도 수시로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고 제 방 두드리고 있으면 저 만나고 가고 없으면 그냥 제 차 하나 사다 놓고 가고, 아니 타는 차 말고 먹는 차 하나 사다 놓고 가고 그렇게 하고 와서 기도하고 가고. 그리고 늘 갖다 이렇게 봉사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만 길을 터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양반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저 양반이 만난 사람이 전부 장성급들이요. 군대 자기 후배들이 전부 사령관들이라고. 그 군 납품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그럼 전부 친구들이나 이 후배들이 장성급들이에요. 아무튼 여러분 그런 모습에서 본인은 하나님의 제단에 가서 섬기니까 하나님 자꾸만 안 되는 것 같은데도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분은 그걸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오지 말라고, 이 돈 없는 데만 자꾸 이런 걸 사오냐고 처음에는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내가 그 얘기를 안 합니다. 속으로 또 한 건 터지겠구나. 자꾸 사다 베푸니까요 하나님 자꾸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기쁨으로 가져온다. 도너스도 사오고 수박도 사오고 뭐 김밥은 맨날 사오고 강권사님도 혼날지 모르지만 맨날 사다가 갖다 하나 놓고 먹어요. 여러분 낭비가 아니에요. 투자예요. 허비가 아니에요. 헌신이에요. 여러분 시간 낭비하는 것 같아요? 교회 와서 시간 보내는 거 여러분 낭비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 바보예요. 투자예요. 새벽 기도하는 분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다는 말처럼 새벽 제단 안 싸시는 분들은요 열심히 일찍 일어나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어도 허사가 되는데, 새벽 제단을 싸면서 일하는 분들은요 사업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시간을 하나님 함축시켜가지고 짧은 시간에 효과를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시간이 남는다는 거예요. 이 장사하고 사업하는 분들이 한 말이에요. 새벽 기도를 싸니까. 여기 저 장수촌 바뀌었잖아요. 추어탕으로. 무슨 추어탕이요?
예? 주어 명장인데요. 이분이 금산 군북교회 사람이요. 거기도 있잖아. 금산의 명장. 거기서 시작해. 여기도 한대. 이거 조금 이따 또 넘기고 또 새로 한대요. 돈을 억수로 많이 벌어요. 얘기했더니 새벽 기도를 나가는, 부인이 권사님이에요. 그 바쁜 중에도 새벽 예배를 나가는 거예요. 근데 새벽 예배를 나가고 그리고 와서 시장 바다가 문을 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월요일은 쉬는 거예요. 주일날 새벽 기도를 꼭 쌓는 거예요. 7시 새벽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 우리 교회 오라니까 7시가 없어서 못 온다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그래, 목사님 우리도 저 양반 끌어오려면 7시 새벽 예배를 만듭시다. 나 못해요. 여러분, 돈 버는 사람들 중에 보면요, 저렇게 바쁜데 어떻게 새벽 재단을 쌓지? 쌓는 거예요. 비결을 알거든요. 24시간을 하나님이 딱 줄여가지고 일을 하고도 시간이 남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 경험을 한 분들, 그러니까 새벽 기도 안 싸고 그 시간 잠자거나 그 시간 바쁘게 돌아다녀 분들 시간이 모질라. 근데 새벽 재단 쌓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주신 지혜로 탁탁탁탁 조리있게 하면 시간이 남는다 그 말이에요. 어느 게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 좋겠어요? 그럼 알아서 하세요. 내일 새벽 예배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신 있으면 하지 말고 하나님께 밉보이면 소용없어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요.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탄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모든 경건의 노력이 우습게 보여지면 안 돼요. 그거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이 가룟 유다와 이 비난한 사람들은 극히 현실적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돈, 그 다음에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마리아의 봉헌을 이웃을 향한 자선보다도 못하다고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섬기는 것보다는 이웃을 섬겨야 되지 않냐. 여러분, 이웃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여러분, 이거 세상에 가서 얘기하면 돌멩이 맞아요. 돌멩이 맞아요. 지금 진보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어요. 사람이 우선이에요. 사람이 먼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먼저 사랑해야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 논리를 펴요. 이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디 성경에 그랬어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지. 어디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왜? 율법이니까, 법이니까. 그래야 축복받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니까. 여러분, 봉헌보다 자선이 더 멋지게 보이는 사람은 아직 기독교인 아닙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그런 분들 많거든요.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적 헌신보다 이웃을 위한 물질적인 자선이 더 귀하게 보인다고 거기다 초점 맞추고 무슨 회의할 때마다 쩍쩍거리는 사람이 있죠.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성경으로 볼 때는, 세상적으로 볼 때나 현실적으로 볼 때는 맞는 이론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오늘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현실과 이상의 적절한 조화인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모든 현실적 조건을 유보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현실에 집착해서도 안 되고, 현실에 빠져서 세상과 하나님을 놓을 때 세상을 붙잡고 하나님을 놓치거나 인간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제껴놓고 하나님의 일이 뒤로 물러가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이웃만 보인다는 사람들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마리아를 칭찬했나 잘 들어보세요.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누구는 막 비난하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싸잡아서 가룟 유다는 지금 몇몇 사람들과 함께 항상 패거리가 있거든요. 불평하는 사람들은 패거리가 있어요. 가룟 유다 주변에 패거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자기 전 재산을 예수님께 헌신한 이 마리아는 지금 몰매를 맞는 거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자기 돈 하나도 안 드리면서 헌신하는 사람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고쳐야 돼요. 축복받으려면 남 헌신하는 꼴을 못 봐. 헌금하는 거 가지고 아이고 주제 파악도 못하고 아이고 잘난 척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가룟 유다가 볼 때는 이게 지금 돈이 눈에 보이는데 이 마리아의 그 헌신의 그 중심을 지금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파악하잖아요. 중심을 보시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심지어는 이렇게 예수님이 그랬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헌금 성전에 딱 가서 헌금계 앞에 딱 앉아. 우리 집 헌금계 같은 데 딱 앉혀놓고서 조금 앉아 있으니까 사람들 와서 성전에 들어갈 때 헌금을 하잖아요. 헌금계 헌전을 하는데 어떤 사람 와가지고 막 뭉태기를 이렇게 넣는 거예요. 대전에 어떤 교회는 옛날에 그 코인 할 때 비트코인 10원씩 할 때 그걸 많이 샀었나 봐요. 그래서 아니 수천억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주일마다 헌금을 우리같이 계좌로 쏘는 것이 없을 때라 양반이 갖다 헌금통에다 돈을 넣는데 5만 원짜리를요 그 구멍에 안 들어가지고 몇 번 이렇게 쑤셔놓은 사람이 있고 이렇게. 우리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통에 안 들어가가지고 그걸 뭉티기를 이렇게 거기다 집어넣는데 몇 번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5만 원짜리를. 근데 그런 사람도 있고 두 랩돈이라고 하는 가장 낮은 단위의 동전을 갖다가 소리 안 나게 살짝 넣으려고 그러는데 해필이면 이게 떨어지는데 돈 위로 안 떨어지고 날바닥으로 떨어 땡그랑 두 랩돈이 떨어졌어요. 제자들이 그걸 다 보고 있는데 예수님 물어봅니다. 누가 헌금을 많이 한 것 같으냐?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뭉티기로 갖다 막 아이고 돈 다 발르는 사람도 그 사람 많이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오늘 너희들이 본 바로 두 랩돈 과부가 드린 게 제일 많이 드린 거다. 제자들은 눈이 둥그러진 거예요. 아니 아까 많이 뭉티기로 넣는 사람이 많이 한 거 아닙니까? 제자들은 양으로 보는 거예요. 돈의 양으로.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돈의 가치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에게는요 돈의 가치가요 종이에요. 종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윤 장로님이 지금 1,000억씩 막 그냥 하루에 벌린다고 치면요 10,000원짜리 돈이겠습니까? 돈 아니에요. 100만 원도 돈이 아니라고. 근데 여러분 어떤 때 저도 그런 생활을 하다가 지금 폐물 다 팔아먹었거든요. 결혼하자마자 다 팔아먹었어요. 없어 나는. 근데 어떤 때는 진짜 돈이 없을 때요 돈 몇천 원이 필요한데 없잖아요. 주머니를 다 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양복 다 뒤져보는 거예요. 지갑에다 넣고 다닐 때도 있었지만 옛날에 다 뒤지면 어쩌다 5,000원짜리 한 장 나온다. 오 이게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동전 두 입을 탱그랑 넣었으니 예수님 볼 때는 속으로 아시잖아요. 저거 저기다 넣으면 저 쓸 사람은 쓸 게 하나도 없는데 아이고 전 재산을 다 넣는구나. 그 예수님 가르치잖아요. 아까 부자 가는 건 많은 것 중에 일부분인데 니들이 볼 때는 많아 보이지만 그는 더 많아. 더 많은 것 중에 일부를 넣은 거고 두 랩돈을 넣은 사람은 생활비 전부를 드린 거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활비 전부를 드린 그 여인을 칭찬하셨어요. 액수에 많고 적음의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 액수 속에 들어있는 진실과 중심이 필요한가? 그걸 보신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돈만 본 가룟 유다와 그 무리들. 근데 그 중심을 보신 예수님 칭찬하시잖아요. 가난한 자들은 앞으로 너희들이 할 기회가 많지만 나는 이제 못해. 이 여인이 지금 내 장례를 준비한 거야. 장사를 준비한 거야.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내게 너무나 좋은 일을 하였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어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나드 한 옥합은요 300데나리온이래요. 300데나리온은요 한 데나리온이 장정 하루 품삯이래요. 요즘 장정들 나가면 하루 얼마 받습니까? 사람 나름의 기술 있는 사람들은 뭐 30만 원도 받고 50만 원도 받고 막 이렇게 하지만 보통 옛날부터 그냥 하루 그냥 가서 일하면 한 돈 10만 원 받는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300일을 일하는 거예요. 10달을 일하는 거라고요. 그 한 봉다리가 그걸 갖다가
예수님에게 그냥 쏟아부은 거예요. 다시 냄새만 이렇게 찍어 바르는 게 아니라 그냥 완전 들이부어서 다시 수거할 수가 없는 그냥 버리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걸 가지고 이제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칭찬했는데 왜 칭찬했을까요? 가룟 유다보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잘 알아요. 가룟 유다는 돈만 보지만 예수님은 돈보다도 그 여인을 봤어요. 누구예요? 아니, 장사돼서 나흘 동안 썩어서 문드러지는 자기 오라버니를 나사로야 나오라 소리질러서 건져낸 예수님의 은혜를 가족 가운데서 입었잖아요. 자기 오라버니를 살려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니까 뭘로 보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자기가 여인들이 항상 보면 이게 넘버5, 그 샤넬 넘버5인지 뭔지 이 냄새 좋은 거 지나가면 비바리, 무슨 향이다 하는 것처럼 나드는 그렇게 고급 향이래요. 그래서 여자들이 그걸 몸에다 이렇게 바르고 다니면 이 사람은 급이 좀 높은 사람이다. 아이고, 저속한 걸 쓴다. 이 사람은 뭐다. 이게 느껴진다.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이 나드 한옥 하면 비싼 향유라는 거예요. 그 한 항아리를 다 그냥 들이보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이 이 비싼 전 재산을 예수님께 부은 이유를 아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돈만 보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잘 보세요. 울며불며 기도하는 사람들, 이거 또 뭔 일이 터졌구만 이러지 마세요. 그렇게 잘난 척 하더니 결국은 울고불고 난리 났구만. 아이고,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본인이 그거 바로 당합니다. 바로 당해요. 내가 그 경험했잖아요. 지금도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아파요. 봉사하는데 목사님 병원 좀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왜? 그랬더니 손이 다쳤습니다. 이 일도 시작하기 전에 손부터 다치고 어떻게 일을 그따로 하냐고 내가 그랬어요. 왜 병원에 갔어? 이까지 걸 못하고 그냥 그렇게 손을 다치냐고. 내가 하다가 내가 찢은 거예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야, 나는 참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는 주의종이구나. 네? 금방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 욕하지 마세요. 바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앞에. 아시겠죠? 바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이해했지만 가룟 유다와 그 무리들은 돈만 본 거예요. 그 여인이 그렇게 헌신하게끔 된 내력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 앞에 차가 갑자기 확 깜빡이 다니고 들어서 막 정신없이 가면요, 그 사람 여자가 부인이 출산하거나 아니면 엄마가 지금 돌아가시려고 그러니 가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뒤통수에 대고 막 쌍욕을 하고 또 그 급한 사람도 쫓아가가지고 안 갚음을 한다고 그냥 보복 운전을 해가지고 확 그냥 굴투로 또랑으로 밀어제끼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교회 와서 울고불고 하거든. 뭔 일이 있나, 내가 기도해 줘야 되나. 차가 너무 급하게 여러분 추월하거든. 아이고, 저렇게 급하게 했는데 뭐 급한 일이 있는가 보다.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위로해. 저 썩을 놈이.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 다 썩어요. 울고불고 할 때 왜 그럴까?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교회 남들이 볼 때 깜짝 놀랄 만한 헌금을 했어. 아이고, 주제 파견하지 이게 아니라 저 권사님이 큰 은혜를 받았나 보나. 아이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게 지금 그거거든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하신 거에 대해서 보세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앞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천하 어디서든지 이 여자의 행한 일이 전파될 것이다. 지금 제가 또 전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사실이잖아요. 지금 또 제가 전하잖아요. 헌신 예배 때마다, 여인의 헌신 예배 때마다 나오는 이 참된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가장 많이 말해지는 게 바로 이 마리아의 선행입니다. 이제 여러분, 마리아는 자신이 예수님이 자신의 구주심을 믿었고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물질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는 최고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었고 최고의 가치를 예수님께 두었고 최고의 최선의 태도로 자기 전 재산을 갖다 부어 드리고 머릿결로 발을 닦아드렸다는 이런 장면이 세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마태, 마가, 요한복음. 이제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주님을 향하여 헌신을 했는데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신으로, 그리고 장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보셨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증인이 돼서 섬김의 모델이 되는 이런 보상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입에 누구한테도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마세요. 주일 하면서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결과가 안 좋은 거예요. 감사만 하시고 서로 칭찬하시고 격려하세요. 아이고 권사님 잘하셨어요. 그게 뭐야 이러면 안 돼요. 참 잘하셨어요. 참 멋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힘들면 도와주고, 제가 뭘 도울 건 없나요? 이거 이렇게 좀 해주시죠. 예, 그렇게 하죠. 얼마나 좋아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지. 근데 그게 뭐요? 그러고 아이 그 뭐가 아이 그만 잘해 삐죽거리고 말이죠. 여러분, 이건 결국 가룟 유다는 그로 인해서 마이가 들어갔고요. 그로 인해서 예수님 팔았고요. 그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서 결국 비참한 모습으로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차라리 욕먹어도 이 여인처럼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가치 우선을 정해놓고 최우선 순위로 예수님 최고로 여기고 살아가시고, 가룟 유다처럼 제발 원망불평하다가 비참한 모습 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이 두고두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랑받는 자가 될 것이라는 이런 축복의 선언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망불평은 절대 백해무익입니다. 원망불평하다가 결국은 가룟 유다 같이 망했고, 원망불평하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원망불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적이 없고, 원망불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축복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피곤하다고 또는 바쁘다고 또 없다고 불편하다고 불평하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우리를 굽어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 사정을 토로하며 주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